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선지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속은 일이었는데 겉은 양의 털을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오늘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두 나무는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하고 그리고 아무런 흠이나 잘못이 없어 보이는 나무입니다. 처음부터 겉으로 볼 때부터 뭔가 딱 확연하게 이거는 썩었구나, 이건 부패한 나무구나, 이렇게 보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다르지 않는, 흡사 비슷해 보이는 나무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가 바싹 이렇게 마르면 엉겅퀴처럼 보인답니다. 또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포도나무가 이제 가시나무처럼, 또 가시나무가 이렇게 포도나무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가까이 가보면 이제 그게 드러나죠. 여러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하거나 신비한 어떤 일들을 하면 이게 바보가 아닌들 속으면 안 되는데 홀까닥 하고 그것에 마음이 싹 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음에 이 뻔해 보이는 거짓말, 조금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속임수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확 거기에 뺏겨진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의 원함과 바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봐야 돼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부패한 나무인가? 그것은 나무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 나무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유무가 아니라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 쓸모 있는 열매를 아름다운 나무는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이 나쁜 나무, 부패한 나무입니다. 이 부패한 나무는 쓸모없는, 버려져야 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하여서 주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주님은 왜 그러한 열매, 쓸모없는 열매가 왜 맺히는가? 그런 열매가 왜 이런 열매를 맺었냐? 그 열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의 어떠함을 아는 것이고, 열매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느냐를 주님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늘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떠한 종교적인 신앙적 형태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주님은 초점을 두지 않아요. 주님은 늘 바리새인들을 공격합니다. 너희가 11조와 박하와 회향과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은 하는 거 옳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와 신과 공의는 버렸다.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보시는 부분, 주께서 늘 살피시는 것은 그 사람 자체요, 그 사람의 속, 그 사람의 속사람, 속중심, 여기에 주님은 늘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가 좋은 나무인 탓이고, 쓸모없는 열매를 맺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자신의 속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 같이 가보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외견상으로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주님이 지금 집중하여 살피시는 것은 그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도 줄곧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신비한 방언이나 또 기적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서 듣는 이들이 훅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얼마든지 바른 말을 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열매가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인지, 이 열매가 정말 쓸모있는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그것을 나무와 연결하여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열매 자체, 이것만 보고 드러나는 것만 보고 외견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나무가 이 열매를 맺은 것이 자연스러운 그리고 합당함에서 맺힌 것인지를 본질을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잘해요. 새벽 기도를 빠지질 않아요. 그가 물질 생활을 잘해요. 우리는 일단 물질 생활부터 잘해야 되죠. 이렇게 이런 모습들 속에서 드러나는 실질적인 중심적인 것, 그의 본질과 이 빙이 두인과 하나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그러니까 열매만 좋다 하지 말고 나무도 그러한지, 그리고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말은 굉장히 그럴싸한 신앙인처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 중심에 속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고 있질 않아요. 말을 뱉어낼 때마다 사람들한테 악취가 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데 본인은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본인 그렇게 생각해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열매와 나무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나무에게서 나온 열매냐, 어떤 나무냐,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취중진담이라고, 이거 내가 그냥 모르고 뱉은 말이고 내 속생각은 그게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엇이 나오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내게서 쌓여져 있는 것이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조금 더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7장 가볼까요? 마가복음 7장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행합니다. 나오는 행위가 자신의 속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별개로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너희의 마음의 생각, 이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지는 것이 이런 모습이죠. 그 음란한 것, 도둑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 모든 열매들은 나의 본질이 내가 참으로 어떠한 자냐로 나온 겁니다. 우리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또 거듭나서 성령의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나와지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보며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죠. 1517년에 34살의 말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사실은 이 성당은 그 신학교 그 입구와 같은 문이었어요. 많은 교수나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출입했던 문입니다. 당시 루터는 이제 성서 신학을 가르쳤던 그 학교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로만 카톨릭은 그들이 사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더군다나 어떻게 그 로마 교황이 어떻게 면죄부를 통하여서 한 인생을 사죄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토의해 보자. 이것에 대한 내 생각은 이러한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는지 우리 한번 같이 모여서 디베이트를 해보자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그 95개조 반박문의 제1문이 뭐냐면, 첫 번째 문이 뭐냐면, 우리의 주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신자가 전생에 걸쳐서 회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걸 딱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을 견지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는가, 우리가 날마다 외견상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 형태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형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새 본성, 새 마음, 새롭게 하심에 대하여 내가 늘 주장받고 있는가? 나는 이것이 나온 것은
이 근원지로부터 그냥 발생되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사람들의 눈치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억지로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 멀리서 보면 사과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추리야. 갖다 달아다가 붙여놓은 거야. 외견상으로는 사과라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아, 사과나무이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스카치 테이프나 다른 것으로 실로 묶어놓은 거야. 생명이 연결되지 않는. 우리가 이것을 잘 보라 말입니다. 우리가 회심을 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로마 교황이 파는 면죄부로 죄를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점검받고 확인받는 자리가 그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 후예인 기독교인 우리들의 마땅함이 되어야 합니다. 가톨릭에 가 있지 않고 천주교에 가 있지 않고 지금 기독교에 와 있는 우리가 어떠한 출발에서부터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왔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이사야서 48장을 같이 한번 가보죠. 이사야서 48장 1절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이게 누구냐면 구원받은 백성,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의 집이고 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다 구원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실질로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진실이 없고 뿐만 아니라 공의가 없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이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보다 더 훌륭한 구약적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자신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다. 누구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그를 바로 만군의 여호와요, 이분이 바로 내가 의지하는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구약의 이 고백의 내용, 이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또 3절에 살펴보면, 이 신앙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마땅한 훌륭한 신앙 고백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돼요. 같이 한번 보세요. 함께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왜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냐고요. 쇠의 힘줄이 되어서 아주 무엇으로도 꺾이지 않는 뻣뻣한 교만의 목이 되었고 아주 뺀들뺀들한 이마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놔도 엎드려지질 않고 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 속에 섞여가지고 믿는 자로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신앙 고백을 내놓고 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일치되질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넓은 길로 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한 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조금만 더 가서 이 말씀을 좀 더 확인해 보자고요. 이사야서 66장을 가봅시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4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함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을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이다.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편재하시고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고 갇혀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내가 그곳에 안식처를 그곳에 둘 수 있을 것 같으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들어오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인생으로 받아주셨는지, 우리 안에 함께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어떠한 영광을 나누며 어떠한 복으로 우리와 같이 들어오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아무리 금덩어리를 발라놓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실 수 없을 만큼 크시고 광대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인데 왜 성전인 성령의 전으로 성전이 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이 왜 들어오셨을까?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 예, 이 우리 안에 안식처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맛보며 나누며 하나님을 참으로 거룩히 여기며 예배하며 심령 앞에 늘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인생의 하나가 되고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내가 참으로 안식처가 될 곳이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광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느 인생 속에 들어와서 안식처를 삼으시느냐.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깨어 있으며 그 말씀 앞에 늘 자신을 갖다 놓으며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자, 그 사람은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심령의 통회함도 없으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두려워함이 없는,
말씀에 대하여 사로잡힘이 없는 자, 그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큰 소를 잡아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살인 것과 같다. 살인하는 것이다. 어린 양, 가장 귀한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가장 천박하고 더러운 개의 목을 꺾음과 똑같은 것이고, 드리는 예물,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향을 피우는 분향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고 분향을 하고 하는 그들의 신앙적 형태와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너의 심령에 통회함이 없고 마음이 가난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삼가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서 너희가 열매라고 내놓는 이런 거, 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린 양 바치고 그 다음에 분향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다 어떻게 여기시는지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럽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형태를 하는데 그 형태 속에 숨어있는 가증스러움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의 마음에 원하는 걸, 기뻐하는 것을 지금 택하여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이라고 내놓았는데 그러나 이걸 내놓는 이유가 다른 쪽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가증함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순수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거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 그들의 마음의 불순한 동기 그대로 그들이 유혹을 받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택하여 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답니다. 자기가 알죠. 이건 내가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그분을 최상으로 사랑하여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면, 아니 또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어떠한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내겠구나. 그 생각, 그 무서움 갖고 있는 대로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들이 마음으로 택하였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 이것은 그저 단지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방불해요.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떨림이 와야 합니다. 그 듣고 떨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훌륭한 신앙 고백,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예요. 내 안에 맺혀진 열매가, 나타난 열매가 어떤 나무에게서 나온 열매냐, 이것을 우리는 심상하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곳에 내가 와 있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내가 말씀 듣고 나는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겠거니, 그런 신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 사는 자인지, 단지 그저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사는 자인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속 사람의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사는 자인지, 이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죄에 대한 애통은요, 죄로 인한 발생한 그 결과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아프죠. 내가 진 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아프죠. 그것으로 회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진짜 죄에 대한 참 아픔, 통해는 뭐냐면 그 죄 안에 있는 내 속 마음에 숨어 있는 동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애통하는 거, 이게 진짜 애통이죠. 이게 참 애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는 애통,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인생으로 허락하셨는데 내가 왜 이런 것밖에 맺히지 못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전혀 쓸모없는 것을 맺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마음으로 받은 적이 없구나,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 말씀을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보세요. 나는 이사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할 때 이것은 굉장히 가장 최상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이사야가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고 아주 옥토인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높은 곳에서 아주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여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열매를 가서 잘 그 열매를 귀한 포도주를 만들고자 술틀을 또 파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가장 좋은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고,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술틀을 파서 이제는 최상의 것만 거두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고 있는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랴,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은 늘 우상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어서 맺혀진 것을 보니까, 입술로만 나를 사랑했다고 너희들의 결과는 보니까 들포도다, 들포도.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됨인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졌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새 마음,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던 인생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사실은 심겨진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보세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나오는 것들은 질투, 시기, 악독, 비방, 더러움, 온갖 세상에 대한 간음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더러움들. 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의 해결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신앙하자, 우리가 좀 더 무엇인가를 하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답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기뻐할 일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제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극상품 포도나무이시고 돌, 감람, 열매, 들,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이 부패한 우리가, 돌감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 들 포도만 맺힐 수밖에 없는 들 포도나무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거듭났지만 옛사람, 옛 본성, 옛 더러움, 옛 죄된 습관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 나는 여전히 살고 있지만,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접붙여졌을 때 내게서 맺혀지는 것은 참 포도 열매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죄된 성향이 있고요, 죄된 본질이 있고요, 죄된 것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참 포도나무에 들포도 가지가, 들포도 나무가 우리가 되어서 거기에 접붙여졌는데, 열매는 들포도를 맺어야 할 우리 성향 속에서 참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가능해지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이 접붙여지는 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잘라지고, 그리고 묶여지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는 일련의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이루심 속에서 일련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며 회개하며 믿으며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거니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그저 내가 그냥 잘하면 되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아니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살지 않는데, 그러면 아주 우리 목에 쇠힘줄이 되고 뻔뻔한 노새 이마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한 신앙 고백에 그것이 참 나무라면, 좋은 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자신 안에서 벌어져야 할 일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며,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게으름을 극복하고 그 말씀 속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동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모습,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 구약에서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인 우리가 들포도를 맺힐 수밖에 없는.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영접을 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가 되는 접붙임의 싸움을 열망하시고 이 싸움을 실제로 사모하시고 이 접붙여질 때 내 가지가 잘라지는, 그래서 부름켜가 묶여져야 되는 내 피가 쏟아지고 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하리라, 이거 내가 감수하리라, 이것을 내가 하리라, 자기와의 싸움을 결단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서 우리가 누구인가? 참 포도나무이구나, 좋은 나무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